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언약의 시련 속에 있는 절대 제자입니다. 꼭 그렇게 증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간에는 이제 한 주간 지나고 나서는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할 때에는 장로 고시도 치고 또 목사 고시도 치고 그다음에 또 전도사 고시도 치고 이렇게 고시를 칩니다. 시험 치는 것도 있고 면접 고시도 있어요. 시험을 잘 쳐도 그거는 시험이고 면접에서 또 떨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할 때에는 많은 질문들을 또 해봐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장로님이 되면은 교회에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소중하고 가장 귀한 일이 뭐를 하겠습니까? 장로님은 뭘 소중한 일을 하고 장로님 되면은 소중한 일을 장로님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물으니까 온갖 대답이 다 나옵니다. 맡은 부서 잘 내가 섬기겠습니다. 또 나는 치유에 전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일 하기 전에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교회 가서 장로님 되면은 꼭 예배 때 은혜 받으시라고. 꼭 예배 때 은혜부터 받고 모든 기간을 섬기고 은혜부터 받고 지교에 하고 은혜부터 받고 교회 일에 헌신하라고. 그걸 부탁드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장로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교회에 왔다, 평신도가 교회에 왔다, 새신자가 교회에 왔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장로님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장로님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평신도 혼자가 그렇게 됐다, 혼자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님은 교인의 대표예요. 교인의 대표이다 보니까 그 교회 전체에 영향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교회 가서 하실 일은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고 예배 때 은혜 받는 것이다. 장로 얘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출애굽기 3장에 장로님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애굽에 가가지고 희생을 드려라. 근데 그걸 누구에게 얘기하라 했느냐면은 너는 가서 장로들에게 그 얘기를 해라. 그런 말씀하셔요. 그리고 바로 앞에 갈 때에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평신도 데리고 가라는 것이 아니고 장로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앞에 갔을 때에 장로님 뭐 하셔야 돼요? 모세 뒤에 서가지고 배경이 돼요. 기도 배경이 돼야 돼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모세는 바로에게 희생 제사를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은혜로운 게 뭔가? 모세가 가서 장로님들에게 희생을 얘기했는데 그 장로님들이 다 알아들어 버렸어요. 다 알아듣고 그대로 누구에게 했느냐? 자기 지파에게 다 얘기했습니다. 아비월날 14일 날 전부 양 잡아라. 양 잡아가지고 그 피를 전부 문설주 다 발라라. 꼭 그렇게 발라야 된다 얘기했는데 전부 다 알아듣고 다 발랐어요. 그날 저녁에 애굽에 임하는 모든 재앙이 히브리인들 집에는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제가 왜 그 질문을 계속 던졌느냐 하면은 성경에는 없지만은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뭐 그 추장스럽게 이 밤에 양도 구하기 힘든데 양 잡아냈냐? 빨간 거 어디 가져와. 빨간 거 바르면은 양피나 이거 빨간 거랑 똑같아. 페인트 빨리 빨간 거 가져와. 우리 그거 바르자. 우리는 양 한 마리 잡는 거 그것도 힘든다. 그럼 세 집이 모여가 한 마리 잡아서 피만 바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페인트를 빨간 거 발랐다. 이제 그 장로님 밑에 있는 모든 집안들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가? 장로님의 귀중성입니다. 직분의 귀중성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언제? 광야길 가다가 고라 일당이에요. 고라 지파 중에 모세에게 이 말 저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다가 그 지파들요 진짜 뭐 일 잘했었어요. 일 잘했는데 그래가지고 땅 갈라져가 고라 일당이 그냥 땅에 묻혀 죽어버린 거 있죠. 또 제가 한번 질문해 드렸습니다. 장로님 되실 분들인데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뭐가 제일 감사합니까? 오만 거 감사 다 하지. 뭐 이번에 뭐 임직 받는 게 이게 감사하고 직분 받는 게 감사하고 뭐 오만 것도 다 나오더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이 항상 있어야 된다. 근본적인 감사인데 장로님이 앞으로 되시는데 장로님 되시든지 안 되시든지 상관없어요. 구원받은 거 감사하라고. 내재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분 통해 내 원죄 문제, 자범죄 문제 해결되고, 그리고 흑암의 손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 만나게 한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난 거 감사해란 거예요. 그게 감사 안 되지면은 그 감사가 가슴 속에서 샘솟듯 기쁨이 안 나오면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걸립니다. 일하다가 걸리고 인간관계에 걸리고 자기 자신 고집 피우다가 걸리고 다 걸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감사로부터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가 무슨 감사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 저는 은혜 아니고는 도저히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저는 은혜 아니면은 신학 올 수도 없고, 뭐 전도 선교 세계복음만 절대 안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똑똑하구나, 네가 IQ가 좋구나, 너 어디서 배웠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서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은혜가 아니면 이 고백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었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 그게 제일 감사해야 돼요. 그게 근본 감사입니다. 근본 감사가 안 되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만날 상대적인 감사로 끝나요. 그 상대적인 감사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120년 동안 절대 방주 못 만들어요. 40년 동안 광야길 가는데 못 가요. 은혜. 그래서 교회 오면은 다른 거 다 하나 두고 장로님이든지 부교역자든지 평신도든지 예배 때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장로님 되실 분 또 얘기했습니다. 근데 은혜 받는데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뭔가? 물론 하나님 관계지만은 담임 목사와 나와의 관계다. 사단은 은혜 못 받도록 항상 뭘 하느냐? 당회장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될 분들 그 사이에 이것저것 온갖 오해 가지고 다 흔들 거다.
거기에 걸리면은 빨리 하셔야 되는데 사단이 신방 왔는 줄 빨리 알아라. 그렇습니다. 나는 이래 하고 저래 하고 했는데 어디서 전부 놓치게 만드느냐? 담임 목사와 본인 관계에 항상 뭐 하느냐? 육신적인 거 가지고, 자기 주장 가지고, 일 가지고, 문제 가지고 앉아 있는데 은혜 못 받게 만들어요. 왜 이걸 내가 하느냐? 제가 장로 대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그 과정을 다 거쳐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특별하게 하나님 말씀 아닌 거 외에는 다른 거 잘 얘기 안 하려 합니다. 목회해보고 해볼수록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거 던질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거 던질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 건 뭐냐? 국장님들한테 거의 다 맡겨요. 재정 국장님한테 다 맡기고, 선교 국장님한테 다 맡기고, 일 같은 것도 관리국장님한테 전부 시스템으로 다 만들어 놔놓고 배운 대로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뭔가? 주의 종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 세운 거예요. 그러면 중직자는 주의 종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하는 것이 사도행전 6장이에요. 그거 놔두고 딴 거 하다가 강단이 흔들리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요 사실을 알면은 행복해집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은혜 받고 장로 직분한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행복해요. 빨리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복음 듣고 훈련 속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서 느낀 게 뭐가?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진짜 많구나 걸 알아요. 전 기존 교회도 많이 알거든요. 이야, 기존 교회에 목사님들, 장로님들 훌륭한 분 참 많구나 저 봅니다. 저렇게 충성하고 있구나. 나는 저렇게 참 충성 못했는데. 근데 자세히 보면은 그분들이 모르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그분들이 못 누리는 것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데, 그게 뭔가? 빈 시간에 자꾸 다른 얘기 한다는 거예요. 훌륭한 분인데, 유능한 분인데, 많이 아는 분인데 빈 시간에 보면은 자꾸 다른 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 시간에 기도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그 시간에 기도한다면 얼마나 말씀 성취의 비밀을 누릴 수 있을 것인데 그걸 안 해요. 그래서 그거 계속 하는 분하고 그거 계속 안 하는 분하고, 여러분 뭐 예배 한 번 빠졌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벌 주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예배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자꾸 빠진다. 그게 나중에 쌓이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한다. 365일 새벽 기도한다. 그 기도가 쌓이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 빈 시간에 24시를 계속 오늘 또 누리고 내일 또 누리고 모레도 누리고 누린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훌륭한데 그거를 놓친다는 것이죠. 우리가 훌륭한 분들이 어느 날 그 사실을 누리지 못해 가지고 문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빈 시간에 기도가 안 되어지면은 사람 찾아갑니다.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사람 의지하고 일 중심으로 살아가요. 생명 살리는 것보다는 일에 관심 가지게 됩니다. 천하 없어도 빈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생명 운동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다른가? 훌륭하신데 너무나 쓸데없는데 신경을 많이 쓰는 거 있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뭐 갈등하고 그 다음에 대립되고 이런 걸 보면은 아무것 가치도 없는 거 그래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길다고 쓸데없는 것에 그래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됩니까?
자꾸 쓸데없는 것을 보고 말한다는 것은 정말 쓸데있는 기묘한 것은 지금 놓치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쓸데없는 것을 많이 하고 불필요한 데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빈 시간에 기도하고 빈 시간에도 묵상한다. 완벽한 하나님이 완벽한 시간표 가지고 완벽한 일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쳐버렸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옆에 답을 갖다 놓고 응답을 갖다 놔도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문을 열어놨는데도 이것이 축복의 문인지 아닌지 그게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 잡혀가지고 그게 안 보이고 내 동기에 잡혀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나서는 빈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고 그러면서 그거 포럼할 때에 새신자들이 막 살아나는 거 있죠. 장로님들이 이런 일을 했다. 새신자 와가지고 뭘 봐요? 영성을 보고 주의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새신자가 왔다. 오늘 또 보니까 우리 뭐 전도했는지 모르지만 렘넌트가 쫄골해 지금 왔었고 하는데요. 와가지고 교회 와서 이상한 거 봤다. 그러면 그 마음이 닫혀지고 이래가지고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보셔야 돼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 보고.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보고.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래 성취되는구나. 그거를 봤었을 때에 예배가 달라지고 은혜 받아야 되고 은혜 받고 기간을 섬겨야 되는데 은혜 못 받고 기간 섬긴다. 그래서 기간에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성막을 지으라 그래요. 이제 곧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벗게 준비시키고 세절기를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성막을 준비시켜가지고 출발하는데 지난번에는 성막의 비전을 보여줬고 지금은 실제 성막을 만드는데 34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1년 지나서 출발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에 누가 동원됐느냐? 부살렐과 오홀레압이 쓰임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성막을 만들고 법궤를 만들고 앞으로 성막 안에 기구를 만들고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냐? 부살렐과 오홀레압을 불렀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성막 만드는 거, 우리로 말하면은 교회를 세우는 거고, 우리로 말하면은 예배당 짓는 거고, 우리로 말하면은 선교지에 지교에 세우는 거, 이 전부 성막 만드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성전 세우는 거고, 주님 오신 이후에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가 전도 선교 사회 가는 게 전부 성막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이래 하나님은 이런 역사하는 거라. 교회 와서 이걸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 그게 안 보입니까? 저는요, 교회 이렇게 섬기면서 보여요. 바깥에서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 있어요. 바깥에서 굉장히 괜찮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바깥에서 경영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 와서 교회를 맡기면은 쩔쩔쩔쩔 매는 분이 있어요. 근데 밖에서는 뭐 별로예요. 근데 교회를 맡겨 놓으면은 교회를 기가 차게 밖에 있는 사람을 보면 탄복할 정도로 교회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것 가지고 교회 일이 되느냐? 안 돼요. 교회는 믿음으로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항상 말해요. 야, 박 교수는 진짜 똑똑하신 분인데 교회 오면은 이 일을 할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또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면 또 성공하지 못해가지고 또 문제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병행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력도 갖춰야 되고 믿음도 갖춰야 돼요. 지성도 갖춰야 되지만은 그다음에 또 영성도 갖춰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렵고 마음에 원하는 자를 부르심.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느냐? 마음에 원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백성이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다. 아침부터요. 이게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밤에도 묵상하면서 아침부터 들고 온 거예요. 아침부터. 저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시간이 많이 가서 또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만은 막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교회에 헌당을 하는데 부채가 막 얼마나 많은지 그걸 이제 없애야 이제 헌당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사건을 하나님이 딱 주는데요. 밤에 기도했어요. 그래, 이거 내 가지고 있으니까 귀찮다. 이거 가지고 있는데 뭐 만날 걸리더라고. 그래서 돌반지, 그 다음에 백일반지, 제가 다닐 때에 뭐 어디 가면은 행운의 열쇠, 뭐 결혼 때 금보따리 그저 이마탄 거 있잖아요. 애 너희에 그거 많잖아요. 그걸 딱 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있지는 마음 변하면 안 돼. 새벽 기도가 내가 들어버렸었어요. 아침부터 연하여 성막 짓는 데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쓰기에 남았다는. 그래서 이제 고마 가져오라고 모세에게 가서 이렇게 광고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또 우리는 이 협회나 본부에 하는 일들 보면은요, 진짜 고마 가져오라 할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쓰임 받아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모자란다고요? 안 모자랍니다. 저는 원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은혜교회 모자랐느냐? 안 모자라요. 안 모자라요. 창세기 1장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면은 창조의 능력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면은요 모자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냐 듣지 못하였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않으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고 했어요. 그래서 누구 바라봐야 되느냐?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요 이 문제 저 문제 생기거든요. 근데 문제 생긴 거 바라보고 사람 쳐다보면은 하나님 일 절대 못해요. 근데 누구 바라보면 괜찮느냐? 하나님 바라보면은 새 힘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 일 하는 사람들은 자세히 보십시오. 사람 안 쳐다봐요. 이거는 독단적이란 말이 아니고요. 진짜 말씀 붙들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해나가신 거예요. 40장 8절에 보면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라 그랬습니다. 사람 바라보면은 그 사람 풀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꽃도 영광도 곧 시든다는 거 말이에요. 정치 바라보면은요 그거 시들 거, 곧 떨어질 거 그것만 붙들고 난리지기는데 조금 세월 지나가거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재림주 하나님. 우리는 빨리 아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섭리주 하나님이시고, 구속주 하나님이시고, 재림주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이 뭔가? 모든 만물을 유지하고 창조되는 거 보존하시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간섭 아래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선한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선한 일을 목적으로 두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 어디서 찾느냐? 섭리에 구원받은 자에게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창조되는 것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간섭하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선한 목적을 위해서 이끌어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모르면 뭐 하느냐? 시큰 예배 드리고 가면서 또 집에 가,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런다니까. 우리에게는 팔자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만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또 이렇게 얘기하다가 누가 욕하면은 재수 없다 그러는데, 그 말은 아직도 이게 우리 입에 예틀 안 깨져가. 우리에겐 재수하고 상관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린 출발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1편 복 있는 자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었단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 예수 믿어보면 주인이 바뀐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 덩어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예틀 사상이 있어가지고 불신자 상태에 있던 게 가지고 뭘 재수가 없네요. 우리는 팔자가 뭐다. 그거 아직도 섭리라는 말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람이다. 불신자가 욕을 바가지로 덮어 씌워도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저는 성경 보면서요, 너무나도 담대해요. 불신자 내가 아무리 욕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욕하니까 욕이 나와요? 욕 안 나와요. 발락이 발람 보고 저 좀 저주해라. 저주가 안 튀어나오고 뭐가 튀어나와요? 축복이 튀어나와버는 거예요. 유월절 다 넘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속주 하나님이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분이에요.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셔요.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완전 끝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만나면 끝이지. 주인이 바뀌어보면 끝이지. 죄 저주 문제 그냥 십자가 보혈로 다 넘어가게 하는 것이지. 깨끗하게 씻어버렸지. 그분이 왕 되시지. 뭐가 걱정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매일 요거 꼭 한 번씩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행위로 안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언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재림주로 오십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 주님 안 오고 하나님 나라 없으면 괜찮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막 거짓말 해도 괜찮습니다. 조국 장관보다 더 거짓말 해도 괜찮습니다. 천국이 없는데 지옥이 없는데 끝인데 그렇잖아요. 그 이상한 짓 해가지고 이거 누구 죽이고 누구 죽이고
괜찮아요. 왜? 천국 없고 지옥 없는데 뭐. 근데 하고 싶은 대로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천국 없고 지옥 없는데. 근데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재림주로. 그러니까 불신자에게는 심판주가 되고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재림주, 구원주로 오시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할 것 없잖아요. 그러면은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첫째 대지가 너무 길어가지고 둘째 대지하고 셋째 대지하고는 좀 요약하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3서밋의 중직자입니다. 오늘 성막을 만드는데,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우고 오늘 이 시대에 237 하고 하는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뭔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그들은 영적 서밋에 섰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우리의 지혜가 어디로 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우리의 지혜가 세상으로 왔다. 이게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없다 하는 주체 사상들이고 공산주의고 사회주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요셉입니다.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어찌 얻을 수 있느냐? 창세기 41장 38절.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또 권사님들 안수받는 그날부터 그 감격과 그 은혜가, 그 성령의 역사가 그날 이후로 항상 지속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니까.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신에 충만했다. 다윗이 그 비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 그거 알고 갑절의 영감을 더해달라 그랬고요. 다니엘 1장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는데 그 지혜는 세상의 술객과 박수들의 10배 지혜가 더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 그래야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오순절 주의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7 집사 세울 때에 뭐라 했느냐?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기능성이십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천막 만들었어요. 텐트 만들었고 성막을 만드는데 부살렐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자, 그 뜻이에요. 오홀리압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다. 근데 이분이 조각 만들고 그 다음에 직물 짜고 수 놓고 굉장한 기능이 있어요. 어디에 쓰임 받았느냐? 이 성막 만드는 데 쓰임 받은 거예요. 오늘 바울과 브리스길라 천막 만드는데 굉장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아요. 오늘 우리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기능, 달란트 가지고 사회도 살리지만은 그거 잘해서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교회 살리고 교회 섬기는데 그 기능이 그대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그래요. 문화서밋 현장의 문화 바꿔버렸어요. 성막을 만들어가 가는 곳마다 현장의 문화가 바뀌어져. 가는 곳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요. 가는 곳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성막이 움직이니까 지역의 모든 문화가 다 바뀌어요. 얼마나 바뀌었느냐? 소문 다 났어요. 어디까지 소문났냐? 여리고성까지 소문났어. 기생 라합이 벌써 알아.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애굽을 완전 초토화시켜버렸고 너희들이 광야에 40년을 살아서 이끄지 온 줄 알고 우리가 간담이 녹았다. 성막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지역의 모든 문화가 다 바뀌어요.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니까 사도행전 13장에
역술인 16장에 귀신 들린 사람, 19장에 우상의 정각들이 전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은 귀한 직분, 영적 서밋이 되시고, 내게 주신 기능, 서밋, 기능이 되시고, 그리고 뭡니까? 기능 서밋 되고, 그걸로서 우리 지산동 지역의 모든 문화바꾸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중지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증거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지금 출애굽기 계속 읽어가는 중에 뭐 나온지 아십니까? 성막 얘기가 나와요. 성막 얘기 나와요. 지금 교회 문 닫는 시대고 그런 시대예요. 성막 얘기가 나옵니다. 교회예요. 증거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사 그 일을 하려는 마음을 원하는 자를 부르셨고, 아침마다 백성들이 자원해서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고,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쓰이게 남아가지고 그만 가져오라.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단체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윗이 성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자람이 없어요. 솔로몬이 성전 짓는데 다윗이 준비했는데 모자람이 없어요. 이것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응답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예배 드릴 때에 은혜 받고, 그러면서 그 은혜 받은 것 가지고 현장에서 응답 받고 승리하는 거예요. 성경의 증거 많이 있습니다. 교회사 증거 많이 있어요. 우리 여기에도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대구에도 교회 짓는데요, 이런 증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뭘 붙잡고 갔지요? 증거 붙잡고 갔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증거 붙잡고 가고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은혜교회 왔는데 뭘 보셔야 됩니까? 증인 봐야 돼요. 증인 보라니까요. 이 교회에 진짜 이분 보니까 증인이구나, 이분 보니까 증인이구나. 어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되시는데 그 교회에 자세히 살펴보고 누가 그 교회 제일 복 많이 받았다고 생각됩니까? 그분 한번 내한테 얘기해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참 생각들어, 교회 안에 어떤 분이 저 장로님이 제일 복 많이 받았다 이런 거 한참 생각다가 나중에 내가 뭘 질문했는지 깨닫는 거예요. 한 10초 지나더만은 제가 제일 복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바로 그걸 제가 말하는 거예요. 누가 제일 복 많이 받았느냐? 내가 제일 복 많이 받은 줄 믿으셔야 돼요. 그거를 모르면은 비교하는 신앙이 돼요. 그래서 가시적인 거 보고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한 10초 있다가 저 장로님과 뭐 한참 하다가 나중에 내가 뭘 질문해 줄 깨닫고 제가 복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게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홍해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뭔가?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그게 은혜 중에 은혜라니까. 오늘 증거를 잡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내게 이런 증거를 주시는구나. 그거 잡고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갈 때 제일 무슨 증거 잡고 갔어요? 증거궤 앞에 딱 세운 거예요. 그거 증거궤라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했고 하나님이 안 굶어 죽도록 만나도 주시고, 그게 법궤 안에 들었는데 법궤를 뭐라 하냐? 증거궤라 그랬다. 증거궤. 그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것이 없고 이런 걸 붙들고 가지 않으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 생기고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가정, 가문, 지역, 제자 세우고 세계 살릴 성막을 만들어라. 세계 살릴 237 센터를 만들어라. 세계 살릴 각 지역의 지교회를 만들어라. 우리 은혜교회도 이 지역의 문화 바꿀 수 있는 RUTC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아, 그런 증거를 잡고 해야 돼요. 그런 증거를 잡고. 아, 나도 237 그래, 나도 한 나라 담당하고 기도하자. 뭐가 있느냐? 없어도 괜찮아요.
원래 없었잖아요. 그죠? 원래 없이 시작했다니까요. 원래 모자라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138 붙들고 14, 24, 25, 00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은 237이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스위스, 나는 저기 저 미얀마, 나는 브라질, 이게 전부 잡으시라니까요.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붙잡고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포럼을 했어. 그 이삭이 그 얘기 듣고 자라고, 야곱이 그 얘기 듣게 자라고, 요셉이 그거 듣고 자란 거예요. 12명 중에 요셉이 그걸 제일 잘 알아들었어요. 근데 집에서 딴 얘기 해가지고 후대들 믿음 다 떨어지게 만들고, 그 후대들에게 무슨 열매가 맺히겠어요? 오늘 또 우리 후대들이 증거 붙잡는 포럼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설교 들을 때에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언약을 붙잡고 증거를 잡아야 됩니다. 다윗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증거 딱 붙잡고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그게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 부으면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증거 잡은 거예요.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는데, 나가니까 누구 있어요? 골리앗. 다들 시험 들었는데 다윗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이 싸움이 무슨 싸움이야 하니까 단번에 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결해 보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의 증거를 잡은 사람입니다.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셨습니다. 안 보여도 증거 잡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 옛틀 깨고 새틀 준비했어요. 오직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옛틀 뭐로 해결된 줄 압니까?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옛날 체질, 생각, 틀 전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복음화 과정으로 봐야 돼요. 이 문제도 복음화 과정으로 봐야 돼요. 이 사람도 복음화 과정으로 봐야 돼요. 내 자신, 이거 진짜 바꿔야 되겠구나. 이게 복음화 과정으로 봐야 돼요. 새틀 갖춘 초대교회 결과를 붙잡아야 돼요.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땅끝까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세상 끝이 오리라. 결과를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 보면서 실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 가진 사람 보고 또 실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보고 실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언제 합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됐냐? 내 문제 보고 나는 구원받았다, 난 망할 사람이 아니다. 문제 가진 사람 보고 어떤 사람도 상관없다. 요셉, 다윗, 사도 바울. 어려운 일, 힘든 일 보고 뭐냐? 여기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지나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는 응답 올 때까지 갈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리 아는 사람은 누리는 거예요. 누린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니라. 그렇게 말하죠. 오늘 또 138 언약 붙잡고 어디로 들어가요? 1사 속으로, 2사 속으로, 2호 속으로, 영원 속으로. 처음 오신 분들은 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들으시길 바랍니다. 들으면 나중에 그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237의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고 가장 복받은 사람인데 엉뚱한 것을 보고 또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섭리주 하나님이요 구속주 하나님이요 재림주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삶 서밋으로 하나님 정말로 교회 살리고 세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중직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